얼굴이 안 보여서. 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격언이 있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그 델피에 있는 아폴리 신전문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실 그러니까 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너는 한낱 인간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말을 이것이 델피의 아폴리 신전문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주제넘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아폴로적인 덕목인 자제를 권하는 말입니다. 주제 파악해라 이거죠. 목사님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어요? 네. 화면이 왜 꺼져 있을까요? 이게 원고를 같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냥 제가 원고를 같이 동시에 올리는데요. 그냥 화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안 보이나요? 네. 그럼 원고가 보이나요? 아니요, 원고도 안 보여요. 아,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 아름다운 그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이게 그렇게 많이 연습했는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 본성을 하나로 문제로 딱 국한시켜서 그 자기 통찰의 뜻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자신을 알므로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수한 고통과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은 소 선생님, 즉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단일 지식의 핵심으로 취급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는 누구나 다 찾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정작 관심 없는 그리고 누구와도 진지하게 질문화해보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주제입니다. 동의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밝혀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총 문자화된 역사를 통해서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장 오래된 질문인 너 자신을 알라. 다시 말하면 너 누구니?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질문 중에서 실패하고 있는 물음입니다. 왜? 관심 있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멈춰버린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제 사실은 5시간 동안 원고 한 줄도 못 쓰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있어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맞닥뜨리는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생뚱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니, 또 이단처럼 들린다고 할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질문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멈춰서게 했다. 이 멈춰선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물고기 뱃속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내에 던져질 것이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년 회장님,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게 맞나랑 음,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딱 들어보니 딱 두 질문 다 이게 직장 상사에 대한 질문이구만요. 그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면서 조금 음, 어떤 의미로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 이 텍스트 네. 안에 숨은 컨텍스트는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권사님 질문은 뭡니까? 잘 살고 있는가? 아, 멋져요. 천년 새내기 박세환은 어떤 질문 하십니까? 저는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우리 하늘이는 요즘에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요즘에 계속 연출되는데. 하늘은 요즘에 무슨 질문하니? 뭐라고? 그런 게 없네요. 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구 집사님은 요즘에 무슨 질문 하십니까? 잘 살고 있나? 네, 잘 살고 있어요. 뭘 잘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좀. 우리 열람 집사님은 요즘에 무슨 질문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네. 왜 그래? 얼굴은 보여주지. 남희 집사님은 요즘에 무슨 질문 하세요? 네. 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점심이든, 부부와의 관계든, 교회와의 관계든, 내 삶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물음이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관 속에 눕혀져 있는 게 죽음이 아니고 질문이 멈춰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든 자연이든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박세희가 읽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사야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 가장 강했던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한낱 본인들이 힘이 있어서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화나시면 그 화를 표현하시는 발현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손의 몽둥이는 그들이 뭔가 어떤 무기를 가졌던 그 무엇을 가졌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시는가에 대한 도구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아수르가 교만해집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이후에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가 들어설 수 있겠는가라고 목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35장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공했다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네립의 머릿속에 없었던 그림이에요.
사느립이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내 자식들을 다스리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지 판단했던 그 경영 전략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 아수르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한 것마다 딴지 것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딴지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거기 있는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경영하고자 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없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여러분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만큼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내 사업장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그대로 되도록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이 세우는 경영 전략대로 인생이 펼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로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역시 당대 최고 권력과 무기와 전략을 가졌던 아수르가 무너지거나 또는 사내립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짓밟히던 나라들이 일어서고 짓밟던 나라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계산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인 경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 너희들 한번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아귀가 딱딱 맞듯이 잘 떨어지더냐? 연말 계획, 연초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것들이 가정의 계획이든 사업 계획이든 딱딱딱 잘 들어맞더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히브리 말에서 애차란 말은 오늘 번역된 경영으로 표현됩니다. 플랜. 세상에서 가장 심간편한 사람들이 아무 계획 없어도 하루 세끼 밥을 먹여주시는 여기 다음 세대 애들일 겁니다. 플랜을 짜지 않아도 부모들이 먹여줘. 그리고 학교 보내줘. 학원 보내줘. 세상 편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플랜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조합, 지혜와 능력을 포함한 것을 경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20초째 나와 있는 경영하셨다는 그 말은 지혜와 능력 또는 계획과 실행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말을 쓸 때 경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운 경영은요, 그림이 딱딱딱 아귀가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도무지 이해 못했던 선지자들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될까요? 왜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득세할까요? 왜 일제에 동조했던 친일파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까요? 군부 독재 시대 때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손까지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리고 좁혀와서
야, 어떻게 내 직장 상사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서 아래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우리 교회는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똑같이 밥을 먹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경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야,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내가 속에 천불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싶어서 교회를 벗어납니다. 아니면 그래, 내 짧은 머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납득할 그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든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네, 다행입니다. 손 내리세요. 도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들이 있어. 두 번째,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때로는 못된 성도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목사들 때문에 참아내야 될 대가들이 지극히 커. 자, 그러면 우린 선택을 해야 돼. 천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볼 것인가? 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박사들이 결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도박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죠. 교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아까운가라는 것 때문에 나는 속 터져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도박사들의 선택에서도 자신들의 경영 전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나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수르의 사내립은 한 가지, 본인들이 갖춰야 될 건 다 거쳤지만 자신에게 그 자리를 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힘을 주었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 경영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경영자가 되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갈 것인 것.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누가 파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세운 경영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의 경영 목적지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 알고 있다. 그 계획은, 즉 경영 목표인 예찬은 재앙이 아니라 번성이며 평안이다. 그 목적지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온 세상을 경영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시대의 안타까움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해하면서 정작 그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에 대해서 물음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 같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 경영은 재앙이 아니고 번성이자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식구 여러분,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무수한 제도와 법과 장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존재케 했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다른 것들이 무수히 진화해오고 진보해 왔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인간의 척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들이 도달한 지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던질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인간의 척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도신조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우리의 척도이시며 모든 인간들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경영되지 않는 내 인생의 참된 경영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항변하면서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 계획은, 그 경영 목표는 재앙이 아니라 번성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야. 이것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나 창조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에 전달합니다. 우리 의지로 멈춰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춰서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는 혼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케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과연 만물의 척도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척도는 누구인가? 인간의 척도가 되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오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빵 몇 개, 부스러기 간식 몇 조각,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는 질문하기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를 걷기를 원하시는가?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내 심장 속에 무엇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며 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엄미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 절대 권력 사내립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끌어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두 왕자가 어떻게 나를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가. 내 머릿속에 없었던 자식이 어떻게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더 재밌는 것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짓밟았던 저 아무것도 아닌 나라 유다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지금 후대에게 알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설계하시고 경영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아버지의 생각을 엿보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그 인생을 즐기는가 하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툭 던져놓을 그 목적지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이것이 과연 나의 인생인가? 또 다른 탄식 가운데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시간에 또 성도의 만남 속에서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도달하시고자 하는 그 경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발견하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 한마디씩 기도로 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